로마서 12장 설교를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요. 대강절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어떤 연속 설교를 마치면 그 한 길목에서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9번째 시간이니까 그동안 찬송가 해설을 9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가면서 하루하루 가면서 정말 보슬비에 옷이 젖는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찬송가는 찬송가 70장입니다. 아침에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즐겨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찬송가 가사가 참 좋죠. 4절까지 있는데 제가 소개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1908년 처음으로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가, 그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감리교와 장로교회가 이제 쌍두마차 두 개의 산처럼 있었는데, 감리교와 장로교회가 협동해가지고 만든 어쩌면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가 나왔는데, 그 찬송가에 이 70장 피난처 있으니가 수록되었습니다. 1908년 하면 어떤 때입니까? 한일 합방이 일어나기 2년 전입니다. 대한제국의 내무총리 이완용과 한국에 파송된 일본 총감 데라우치 사이에 비밀 협약을 이루어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는 때입니다. 그 무렵이니까 이 찬송가가 쓰여진 배경은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좋을 리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구한 말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왜 중국 사람들은 없었겠습니까? 조선 열도에서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나라를 운영해야 될 총리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힘없는 백성들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슬퍼할 뿐이지요. 그 중에도 백성들의 의견은 갈렸을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세상 사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개화된 일본의 하나가 되고 일본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친일파가 왜 없었겠습니까? 더 슬픈 거지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누군가 피난처 있으니 라고 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은 그냥 무명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입니다. 그 힘들 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속이 아주 뻥 뚫리는 찬양 가사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조국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조국이 넘어가죠. 넘어간 다음에도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고, 이렇게 찬송가 70장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의 곡조도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헨리 캐리라고 하는 분이 썼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찬송가의 작곡가에 헨리 캐리가 나와 있었는데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를 보면 다음에 나오겠지만 1745 테사우로스 뮤지크스라고 하는 영어 가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745년 음악 모음집, 그냥 곡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집이 있었습니다. 1745년에 거기에 포함된 곡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토벤이 이 짧은 곡조를 갖고 말이죠, 피아노 변주곡을 만들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작곡된 곡이 이 짧은 곡인데, 단순한 곡인데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1745년에 영국의 왕립극장에서 이 곡에 영국 여왕을 칭송하는 가사를 붙여서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곡은 영국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애로운 여왕을 구하시고 만수무강하소서라고 하는 가사인데, 저 곡에다가는 피난처 기스니라고 하는 곡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거나 영국과 우리나라가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면 애국가를 부릅니다. 국가를 부릅니다. 그때 아마 영국 국가는 피난처 있으니라고 하는 곡이 울려 나오고 가사는 저 가사가 나올 겁니다. 우리 찬송가 오른편에 보면 아메리카라고 하고 글이 딱 써 있습니다. 이거는 성조기여 영원하라 라고 하는 우리 내셔널 앤텀, 여러분 다 아시는 미국의 국가가 있습니다. The Star Spangled Banner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거 말고 미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텐데 애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메리카라고 하는 애국가입니다. American Patriotic Song이라고 하는 부르는 겁니다. 이 곡조가 이 곡조를 썼습니다. 이 아메리카 마지막 4절은 이렇게 돼요.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자유의 창시자이신 당신께 노래합니다. 이 땅이 자유의 거룩한 빛으로 오랫동안 밝게 빛나게 하소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왕이여. 미국 애국가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내셔널 앤팀송에는 뭐 화살도 나오고 총포도 나오고 좀 잔인합니다. 애국가가 훨씬 더 또 그럴듯하기도 해요. 저 가사는 당시 침례교 목사였던 세뮤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붙이고 피난처 있으니 라고 하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영국이 이 곡을 국가에 사용하면서 이처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곡을 국가에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국가가 있기 전 1898년 독립협회가 개선문에서 이 애국가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때 사용했던 곡이 바로 찬송가 70장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작곡이 돼가지고 음악 모음집에 올라가 있던 곡인데, 곡도 단순하고 짧은데 이 곡이 놀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 있으니 찬송시는 시편 46편이 배경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시편 46편 역시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활개를 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성전에 올라오면 거기서 음악을 섬기는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편을 갖고 노래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시편을 같이 함께 부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견뎠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우리 찬송가 1절 전반부 가사가 나왔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러니까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은 시편 46편을 많이 묵상했고 시편 46편에 몰입했고 그것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오라라고 하는 겉면의 말이죠. 저는 피난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위 밑에 공간이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처럼 비를 피해가는 바위 밑이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피난처 하면 이 바위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칠 수도 있습니다. 요란합니다. 인생이 잠잠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피난처를 생각하는 또 다른 그림은 뭔가 하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병아리들이 천진난만하게 마당에서 막 모이를 먹고 있는데 저기 못된 날짐승 하나가 어슬렁 병아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이 쪼르륵 어미에게 달겨들고 어미는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병아리들을 다 숨겨줍니다. 피난처죠. 그러면 꼭 호기심 많은 한 마리 병아리 있어요. 꼭 이렇게 고개를 삑 깨물고 누군가 보는 한 마리 병아리가 꼭 있습니다. 어머니가 날개를 팍 해가지고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어머니 날개 아래가 피난처다. 옛날에 우리도 천둥번개 갇히면 혼자 자다가도 어머니 방으로 호로록 쫓아가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천둥번개를 피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는 것을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인데 제가 읽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겁도주도 얼러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입니다.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안에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원치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오라 환난을 만난 자여 내게 오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자꾸 거꾸로 갑니다.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삼으려고 합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속이 다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에 비유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주의 날개 안에 거하고 바위 대신 하나님 안에 피하는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무슨 그림인가 하면요. 땅이 변해버렸어요. 산이 막 흔들리더니 이 산이 바다에 풍덩 빠졌어요. 산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다 넘쳤어요. 또 산이 또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연거푸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반복돼서 순환처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피난처 되시니 찬송가 1절 후반부가 딱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시편 46편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힘있는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주의 백성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찬송가 2절도 시편 46편에서 왔어요. 6절과 7절인데 제가 읽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떠들어댑니다. 위협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라고 내 편 안 들면 너희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의 상황이 비슷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소리를 치십니다. 이놈들
그랬더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나님께서 이놈들 하고 소리를 치실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놈들 하고 소리를 치실 겁니다. 그랬더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세상은 녹아버릴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기저기에다 대고 이놈들 하고 외치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지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큰 소리를 치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땅이 녹고 세상이 우리 인생이 마구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구절에서 피난처에 해당하는 것은 히브리어 산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산성, fortr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위 밑에 숨으면 피난처가 되죠. 근데 이 바위 자체가 산성이 되는 겁니다. 숨어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산성이 되는 겁니다. 피난처 있으니 2절 말씀이에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구한 말이 딱 그랬거든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시원하지 않습니까? 8, 9절은 찬송가 3절과 연결됩니다. 두 구절을 연이어 읽어볼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피난처 있으니 3절은 이렇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이 세상에 무기들이 쓸데없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기들이 다 쓸데없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무기들을 없앨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찬송가 4절도 힘이 느껴져요. 가사에 라임이 맞는 것 같아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심해요. 그런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부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46편 10절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 46장 10절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Be still,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굉장히 조급해요. 굉장히 서둡니다. 서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 앞에서 높아지실 겁니다. 마지막 절은 처음 1절과 짝을 이루면서 다음과 같이 끝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하나님 두 번 나왔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야곱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날개 안에 숨고 하나님 바위 밑에 숨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날마다 해피엔딩,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누군가는 시편 46편 말씀을 찬송가 속에다가 아주 잘 녹여놓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구한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데, 피난처가 되시는데, 산성이 되시는데 왜 절망하고 왜 포기하겠습니까? 영국 국가로 그리고 미국의 애국가로 쓰이는 이 곡 역시 누군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냥 찬송가 음악 모음집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작품이 우리 찬송가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이 찬송가를 우리는 함께 부를 겁니다. 누군가 지었는데, 누군가 가사를 지었는데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로 살아갑니다. 이름 석자 세상에 남기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범인으로 일생을 살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놓은 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니 세상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용이란 이름이 없어도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세상에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찬송가 피난처에 있으니는 우리 같은 범인들 누군가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기 원합니다. 힘들 때 바위 되시는 하나님 밑으로 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산에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서 바닷물이 넘쳐서 또 다른 산이 흔들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어려움이 연거푸 일어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울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도 보기 원합니다. 잠잠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겠습니다. 힘들 때는 주의 날개 안에 숨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